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나탈리 포트만이 지금 광고 주연으로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광고고, 그래서 광고도 광고지만 저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시아가 부른 샹들리의 음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아요? 네. 들어봤죠. 제가 저 광고를 우연하게 보고 그 광고 영상이랑 음악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이제 지나쳐 봤는데, 시간이 지나는 대로 저 음악이 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르니까 유튜브에다가 나탈리 포트만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시아가 부른 샹들리에 저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그래서 저 곡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저 곡을 부른 시아라는 가수가 저 곡을 썼는데 몇 분 만에 쓴 줄 알아요? 얼마 시간 동안에?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저 굉장히 유명한 저 곡을 13분 만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처럼 놀랄 수밖에 없는데, 기자가 꼭 믿고듯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곡을 13분 만에 쓸 수 있습니까?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 가수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곡을 쓰기 위해 13년 동안 곡을 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라는 가수가 저 곡을 쓰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 명곡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 13년이 흐르는 그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곡을 썼고 노래를 불러왔고, 그런 가운데 저런 명곡이 태어납니다. 근데 단순히 저 부른 가수가 천재냐, 천재적인 음악 감각과 가수죠. 근데 저 곡을 쓰기 전에 이 시아가, 제 친구는 아닌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로 했는데 헤어졌다가 1년 뒤인가 첫사랑인데, 그만 남자 첫사랑인 그 남자가 런던에서 택시 총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자가 너무 슬퍼가지고 6년 동안 약물, 술에 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노래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지나온 그냥 가수로서 유명하고 유명세를 타고 승승장구하면서 평안히 유명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저런 명곡을 쓴 게 아니라 삶의 곡절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는 약물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순간을 겪기도 하면서 이 시아라는 가수가 저 곡을 13년에 써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꼭 성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도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부분, 빛날 때, 열매가 보일 때만 보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곤 하는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빛을 발하기까지 그 당사자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겪어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 채 그 사람의 빛난 부분만 보고 너무 쉽게 부러워하거나, 또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디모데 후서 말씀이죠, 그죠? 4장 7절 8절,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혹시 준비되시면 띄워주시고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돌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수련의 주제 속으로 보고 있는 사도행전 4
20장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여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숨겨진, 가려진 사도 바울의 삶은 뭐였냐면, 이종도 목사님께서 설교도 불전을 해주셨지만,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아서 디모데후 후서를 쓰는 그 순교 직전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3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고,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고 장애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죠. 그 삶의 모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어간 사도 바울이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의 어떤 방향과도 같은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되겠어요. 저 고백이 하루아침에 그냥 반짝하고 나타난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한 인간이, 한 인간이 그의 삶의 평생을 걸어오면서 매일매일을 꾸준히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밟아온 삶의 마지막 결과, 열매, 그걸로써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수련회, 사막사역안에 이 수련회가 끝나는 곳으로, 수련회는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고, 또 내일 하루가, 또 모레가, 또 내년이 시작되겠죠.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빛나는 고백을 할 때가 분명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과 그 때가 어떤 때일지,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죠.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간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모양과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지 않으면 그 빛나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련회를 이제 끝이고 끝 마치고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캠퍼스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삶은, 우리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거죠.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고, 다시 나의 삶을,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접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목적지, 저 결승점을 결국 걸어가는 것은, 뛰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수련회를 이번에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금식수련회를 함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승점을 향해서 설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쌓이고 걷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도 사도 바울이 도달했던 그 끝에 우리가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갔던 시작과 끝을 기억해 주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이 경주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셨고, 자격 없는 그에게, 부족한 그에게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맡기셨죠.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삶을 시작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께 금식전에도 함께 모인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든 과정, 힘든 장애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떠올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삶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 붙일 때마다, 길이 막힐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밀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끝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저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세계를 걸 만한 가치를 복음에 던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을 샀는데 그 좌우명이 뭐냐면, 나는 노는 게 너무 좋은데 놀기 위해서 돈 번다. 나는 놀기 위해서 일한다. 그 말을 멋있게 했대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그 선배도 자기도 그 말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나중에 열심히 해서 멋지게 놀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노는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노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잠을 줄이고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전에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 모임 왜 합니까? 우리는 아침 모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침 모임을 하려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더 성장하고 우리들이 변화되는 시간들을 위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에, 훈련에 우리의 힘을, 에너지를,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부족한 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머지 시간들을 다 놀고, 나머지 시간들을 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이제는 그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걸 공부하는 데 써야 되는데, 과제하는 데 써야 되는데, 아침 모임을 가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가야 되고, 당연히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 시간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공부를 해두어야 하고 미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 복음을 배우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년 1년을 함께 우리는 또 시작할 수 있고 끝을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에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것이고 내년을 다시 바라보겠죠. 그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저의 1년의 시간을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